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치유 여정 5번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 맺는 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절대적 고독의 순간, 이런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에스테르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직면해야 하고 외로이 걸어가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대한 우주 공간에 홀로 버려진 듯한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때에 절대적인 고독을 느낄까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그리고 큰 상실의 아픔 앞에서, 또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홀로 건널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외면하려 들 때, 또는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온전히 혼자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어둠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성경의 인물 에스테르 역시 이런 절대적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신과 가족, 동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력감에 시달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과연 에스테르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에스테르기라는 책은 기원전 5세기 수사라고 하는 도성에 있던 페르시아 왕실을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입니다. 원래 에스테르기는 히브리어로 쓰인 책인데 중간중간에 그리스어로 된 추가 부분이 끼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다교의 에스테르기나 개신교의 에스테르기를 읽는다면 이 그리스어로 추가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로 추가된 부분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스테르기가 배경은 기원전 5세기이지만 이 책이 쓰여진 것은 실제 저술 시기는 헬레니즘 시기인 기원전 2세기경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에스테르라는 인물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스테르는 모르드카이라는 사람의 사촌입니다. 이 모르드카이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제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잘이 유다 임금 여콘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1차 바빌론 유배, 그러니까 기원전 597년에 일어났던 제1차 바빌론 유배 때 끌려온 사람이 모르드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1차 바빌론 유배 때 끌려왔던 인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인물은 에제키엘이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카이는 고아가 된 삼촌의 딸 에스테르를 입양해서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르는 다른 말로 하면 사촌 모르드카이의 수양딸인 것입니다. 에스테르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로 그것은 도금냥 나무를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건의 배경은 크세르크세스 임금 때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히브리어로는 아하스에루스라고 하는데요. 이 임금 제3년, 그러니까 기원전 483년에 이 임금이 대신들과 시종들을 위한 잔치를 180일 동안 엽니다. 180일이라면 거의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수사 왕궁의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 7째 되는 날 자기의 왕비가 하다사라고 하는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인데요. 이 와스티 왕비가 아름답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고관들에게 자기 왕비의 미모를 알리려고 왕이 와스티 왕비에게 잔치상에 나아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왕비가 그 요구를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 이 왕비는 폐위되고 맙니다. 와스티 왕비가 폐위되고 난 후 3년이 지났을 때 이제 왕은 새로운 이제 왕비를 얻고자 하는데요. 이때 에스테르가 왕비로 간택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에스테르가 왕비가 되었을 때 사촌인 모르드카이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고 왕궁에서 지낸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데요. 아마도 에스테르는 왕궁에서 지내는 동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제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를 가리고 숨기는 한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에스테르의 삶을 고독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카이는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전직이 내신 빅탄과 테레스가 영모를 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테르에게 알립니다. 에스테르는 모르드카이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음모를 꾀한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되고 이 사실은 궁정일지에 기록됩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카이에게 어떤 상급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 모르드카이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함므다타의 아들인데요. 임금은 이 사람을 최고의 국내 대신으로 등용합니다. 임금은 왜 하만을 최고의 국내 대신으로 등용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영모를 밝혀서 그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카이에게는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최고 대신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금은 모든 시종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카이는 무릎을 꿇으려고도 절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르드카이가 불복종하는지 성경의 저자는 바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모르드카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그가 불복종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모르드카이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자 이런 사실에 다른 왕궁 관리들이 불만을 품고 이 사실을 하만에게 고합니다. 하만은 분개한 나머지 왕궁 전역의 유다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과연 모르드카이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든 유다인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가? 그러나 사실 문제는 모르드카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드카이가 바친 기도를 통해서 그가 불복종한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방자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음은 제가 교만해서도 오만해서도 명예를 좋아해서도 아님을 주님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바닥에라도 기꺼이 입맞추었으오리다.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인간의 영광을 하느님의 영광 위에 두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주님이신 당신 말고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고 절하지 않으오리니 제가 이렇게 함은 교만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교만하거나 오만해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느님께만 영광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모르드카이는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을 각오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카이 개인에 대한 원한을 모든 유다인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만의 오류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거짓 고발합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을 고발합니다. 이 백성이 혼자서 유별나게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자기네 법에 따라 기이한 생활 방식으로 떨어져 살며 우리 일에 나쁜 감정을 품고 극악한 짓들을 저질러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유다인들은 외국 땅에 살면서도 그들의 고유한 법을 지키고 살았지만 그들이 외국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몰살시킬 날을 주사위를 던져서 선택합니다. 그는 기원전 473년 니산 달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날이 아다르달 14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1개월 후에는 이제 유다인들이 몰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계획을 니산달 13일에 임금의 서신을 이제 온 전국에 발송하게 되죠. 그 임금의 서신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이와 여자 할 것 없이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다인들을 아다르달 14일 한날에 절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자, 이 임금의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 수사 성읍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하만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에 무심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의 칙령이 반포되자 모르드카이는 난리가 난 것이죠. 모든 유다인과 함께 단식하고 참회하면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래서 에스테르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자기의 내실을 모르드카이한테 보내서 사건의 전모를 알아봅니다. 모르드카이는 그 내실을 통해서 에스테르에게 민족을 위해서 임금께 사정을 해보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에스테르는 임금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로 임금에게 나아간 자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말을 모르드카이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때 모르드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이 난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목숨을 보존하고자 침묵을 지킨다면 구원은 다른 곳에서 올 것이지만 에스테르의 집안은 영원히 잊히고 말 것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도 이런 위기를 대비한 하느님의 섭니다. 그리고 왜 왕비가 되었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높은 지위는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 법이고 운이 좋은 유다인은 운이 덜 좋은 동료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에스테르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 역시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으면서 민족의 운명을 지고 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에스테르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는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자신의 고독한 운명 앞에서 힘든 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수사성의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과 함께 3일간 단식하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 앞에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께 피신처를 구하였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고뇌와 슬픔의 의복을 입고 값진 향료 대신 재와 오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거칠게 다루었으며 즐겨 치장하던 온몸을 헝클어진 머리칼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참회의 자세를 나타내는데요. 그는 하느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절망적인 자신의 처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주님, 저희의 임금님, 당신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외로운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 말고는 도와줄 리가 없는데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당신밖에 없는 외로운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 이스라엘을 영원한 재산으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상 숭배의 죄 탓으로 받게 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성전의 영광과 제단을 치워버리고 인간 임금을 찬양하게 하려는 원수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 그들을 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에스테르의 절대적인 고통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체험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체험이 사실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전적으로 기대합니다. 온 존재가 하느님을 향한 채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두려움을 부인하지도 용감한 척하지도 자신 있는 척하지도 않습니다. 담담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몸은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저를 구하소서. 임금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음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조화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사자 앞에 나설 때 잘 조화된 말을 제 입에 담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저희에게 대적하는 자에 대한 미움으로 바꾸시어 그 적대자와 동조자들이 끝장나게 하소서. 에스테르는 비유다인과 혼이 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이방인과의 잠자리와 왕비의 관을 혐오하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노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기쁨은 하느님뿐이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여기로 옮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아니고서는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에스테르는 정장을 하고 왕궁을 마주보며 그 앞들에 섰습니다. 임금은 궁궐안 왕자의 대문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테르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임금이 보고 그를 귀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손에 든 황금 왕호를 그에게 내밀자 에스테르는 가서 왕홀 끝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스어 추가 부분은 이를 좀 더 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도를 마친 에스테르는 기도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그는 호화롭게 차려입고서 모든 것을 보시는 구원자 하느님께 간청한 뒤에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홍조를 띤 에스테르는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랑받는 여인처럼 화사했지만 마음은 두려움으로 조여들었습니다. 에스테르는 문들을 모두 지나서 임금 앞에 섰습니다. 임금은 화려하게 장식한 채로 왕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은 보기에도 두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들고 지극히 노여운 눈으로 쳐다보자 왕비는 실신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임금의 영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시자 임금은 깜짝 놀라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 왕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를 팔에 안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다정한 말로 위로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추가 부분은 하느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쓰러진 왕비에게 임금은 부름받지 않고 임금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법은 오직 평민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왕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왕비는 하만을 위해 마련한 연회에 하만과 임금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만과 임금이 연회에 나오자 임금은 다시 한번 에스테르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테르는 자신의 연회에 다시 한번 하만과 임금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튿날 에스테르의 연회에 하만과 임금이 참석하였을 때 임금이 다시 소원을 묻자
에스테르는 자신과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임금은 누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지 묻자 에스테르는 하만이라고 대답하고 하만은 모르도카이를 죽이려던 그 말뚝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임금은 왕비에게 하만의 집을 하사하고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서 회수하여 모르도카이에게 맡깁니다. 왕비는 하만의 집을 모르도카이가 관리하게 합니다. 이미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임금의 칙령은 취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은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해서 127개 주에 보냅니다. 그 내용은 임금은 유다인들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봉기하고 절멸당하기로 정해졌던 그날에 적들을 절멸시킬 것을 윤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푸림절입니다. 에스테르는 절대 고독의 순간에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는 대신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에스테르의 믿음은 하느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변모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까? 많은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무력한 순간에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죽을 용기를 낸 에스테르가 임금의 처소에 나아갔을 때 임금이 그를 어여쁘게 보고 왕호를 내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에스테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하만의 책략을 드러내어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에스테르는 절대 고독의 순간에도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그래서 에스테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 자신의 삶의 길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망망대해에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에스테르처럼 하느님 앞에 그 외로움을 가져가 보십시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절대적 고독을 느끼는 순간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향할 수 있는 특권적 순간임을 안다면 그 고독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느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